신명기 32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쯤에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철학과 윤리 시간에 보게 되면 만물의 근원을 고대 철학자들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대 철학자들은 많은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케, 그 근원이 뭐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뭐 물이다, 불이다, 뭐 이거다 저거다 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고대 철학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가 이제 주였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르네상스 시대 때는 또 인간은 누구고 무엇이냐, 그 인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인간 중심의 사고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것에 대한 탐구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생각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어떤 존재에서부터 온 것이냐라는 탐구가 있는 것은 그 인간 본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에 대한,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이그러지고 찌그러서 그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칼빈은 우리 인간 안에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불씨가 있다라고 하죠. 스파크, 그 불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있는 또 모든 사람들의 연구는 아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구원이 가능하고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어떤 중심성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성경론과 또 인간 중심론적인 가능성에 대한 성경론은 판이하게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서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선택과 우리의 어떤 대가 지불에 대한 가능성의 성취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과 믿음을 판이하게 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봤을 때 우리는 다음 같은 주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이루어진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선택과 이루심과 영광 받으심과 모든 삶의 생사 화복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한 주제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무엇이냐 봤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설교에 대해서 또 두 번째 편이 되겠죠. 이스라엘,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를 지켜주는 모든 어떤 원동력은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반석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지키시니, 너희를 먹이시니, 너희를 승리하게 하시고 안연히 거하게 하시고 하는 생사화복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너희가 오늘 32장 15절 이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시죠.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반석, 어떤 모든 생명과 복과 은혜의 기준이었던, 근원이었던 하나님을 너희 스스로 발로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여수룬이라고 합니다. 여수룬. 이것이 바로 이제 구약 용어에서는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처음 불렀을 때 그들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는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 아닐까요? 죄의 멍에를 메고 있던 우리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벗겨나신 이후에도 우린 여전히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흔들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너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끌리는 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육신에 매어 사는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매여서 날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욕구가 솟아오르지만, 죄의 욕구가 솟아오르지만 우리는 이미 죄의 멍에를 벗어 던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실 때 여수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네 스스로 온전하고 죄가 없고 탁월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면 나는 죄에서 떠나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수론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충성되셔서 충성된 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 상승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부어주신 하강적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수론, 그들을 하나님이 여수론이라 불러주셨지만 그들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기름지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지다라는 것은 뱃살이 많이 꼈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이것은 바로 그들이 세상의 풍요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증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사에 보게 되면 일제치하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또 극심한 가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고 기도하며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 따뜻하고 배불러지니까 정말 오늘날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시험 보는 시험 기간이면 중고등부 출석이 확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곧 이제 5월달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이제 노는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직장에서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뭐 휴가 내고 반차 쓰고 하면은 이제 뭐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시간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껴서 여러분 해외여행 가는 게 놀러 다니는 게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교회 못 나왔습니까? 우리 이번에 무슨 연휴가 돼서 가족들과 같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좋은 거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주일 성수를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 따뜻했습니다. 배불렀습니다. 이 여수로나 네가 나를 버렸도다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임을 꼭 새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그들이 업신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반석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것이죠. 넘어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다라고 하죠. 17절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좀 예배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하였다. 그리고 17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근래에 들어온 것들, 여러분 그들은 옛날부터 믿어왔던 하나님 그 여호와 신앙은 구닥다리로 여겼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 미국에서든지 영국에서든지 기독교 신앙인들과 혹은 목사님들과 다른 이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여성 인권 운동자들, 뭐 가톨릭 신부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 기독교 신앙의 이제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패널 토의하는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게 들어보면 야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갖고 어떤 사람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옛날 이론이라는 거예요. 요즘 신식 이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반증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널들 속에서 그냥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감성적입니다. 이 군중 심리에 휘둘리는 자들, 오늘 그 많은 귀신 악한 영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뭐 옛날 야훼지 지금 야훼냐? 봐라. 이 새로운 트렌드를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큰 오늘날의 경고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방식이 새로운 트렌드를 믿는 거예요. 구닥다리처럼 맨날 그렇게 목사님이 하려고 다 예배 드리냐? 뭐 11조는 뭐 안 해도 된다더라야. 여러분 왜 자꾸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신식 문물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왜 새로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에게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하셨습니다. 20절인데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내 얼굴을 그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아멘. 우리 20절 중간절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3장에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합니다. 즉 보이는 어떤 환상적인 눈앞에 보이는 형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말씀의 임재, 예배의 임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그 미워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겐 그들에게 나타나심을 거두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라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주의 임재가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림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동행하시고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님과 함께 주의 임재가 함께 있게 하옵소서.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론을 향한 우리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라고 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얼굴의 임재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임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서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시는 것. 예배도 있어요. 봉사도 있어요. 크리스천이티라는 어떤 그런 관념적인 종교 생활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21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내 진노로 일으켰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보응은 뭐냐? 나로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시기 위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 이방인들로 내 백성을 삼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한 방식이라는 것 우리는 알게 되죠. 바울은 로마서 11장 11절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로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마음이 강팍하게 하여서 우리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도 있지만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방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동방 예루살렘이라는 초대의 닉네임이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도 그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시는데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까지도 구원받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이 시기나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어리석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실패까지도 열방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꼭 사용하시죠. 이후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의해서 침입을 받고 나라가 붕괴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열방의 수많은 나라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하나님의 채찍과 몽둥이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십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몽둥이들이 스스로 교만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죠.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우리 그 원수들, 즉 여러분 아시리아, 바벨론 그런 나라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가 이렇게 탁월하고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강하구나.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이 땅의 왕이 되자. 스스로 교만할까 하노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그 도구를 썼던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해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죠. 세계 제국이 흥망성쇠를 보면 자세히 보면은 우연이에요. 그거 뭐 탁월한 사람이 등장했고 뭐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맞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를 무찔렀고 하지만 여러분 역사의 히스토리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역사는 그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참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 우리 역사하면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 플러스 스토리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역사다. 무슨 역사가요? 구원의 역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나라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 때문에 멸망했을까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열방 강국들을 그들의 환경을 몽둥이로 쓰셨습니다. 근데 그 몽둥이는 죽으라고 때려 패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회초리인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죽으라고 때립니까? 호되게 혼낼 땐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자식이니까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 이방의 나라를 몽둥이로 쓰셨죠. 하지만 그 원수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우리의 수단이 탁월해서 그랬다라는 교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여지없이 역사에서 지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28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다.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다. 29절.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모략, 분별력, 지혜,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음이라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깨닫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단지 도구로만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 스스로도 이렇게 여러분 죽는 것이죠.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의 반석이 하나님 말씀한다고 얘기했죠. 반석은 하나님.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다면 이스라엘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어찌 너희들이 이런 승리를 얻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저는 오늘 30절에 별표를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일들 앞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되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과를 주께 맡기고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바치십시다. 이것이 영적인 달콤함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달콤함. 시작. 영적인 달콤함.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의 경륜대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고 주님께 붙여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가히 깨닫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행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내게 보여주리라. 그때 예레미야는 영적 달콤함의 깊이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파워입니다. 파워는 내 안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8절로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이심을,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에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이신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달콤함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뜻을 주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